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보석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영성가로 알려진 A.W. 토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3년에 작고하실 때 작고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 그것이 지금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다. 하나님께 연락받을 만한 예배, 그것이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다. 저는 대략 47년여 예배를 드려온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계산해 보니까 2440번이 좀 넘습니다. 이외에도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 또 특별한 예배를 다 합산해 보면 좋게 한 10,000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여러분도 아마 저 못지않게 드려오셨을 텐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린 가운데 기억에 남는 보석과 같은 예배, 그 예배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보석과 같은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조품의 예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 보석과 같은 예배와 비슷해 보이지만 모조품의 예배가 분명 존재할 겁니다. 보석과 모조품의 예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여인의 삶을 폭로하시죠.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5명의 남자와 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의 현실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정오 대낮에 뜨거운 날씨에 우물가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일면일식도 없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당황했는지 갑자기 주제를 딱 바꿨습니다. 예배의 주제로 대화를 터난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실제적인 원인이었고 이유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석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환경의 개념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를 갖추고 있는 공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보석의 예배가 아니라 또 초라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조품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질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신앙의 표현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의 무게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는 것보다는 복음성가, 참송가를 불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오락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술과 담배를 끊게 되면 그 사람은 입지전적인 신앙의 훈장을 하나 달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평생을 예수를 믿어가는데 그 사람의 고백에서 나오는 고백의 내용이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술, 담배 끊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너무 십자가의 보혈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에 울타리를 치고 많은 것들을 금욕하며 살아가는데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합니다. 말과 눈빛 속에 날선 피수가 꽂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신앙인들, 어떤 무게감에 짓눌려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신앙인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배를 이해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예배에 사용되는 다채로운 음악, 화려한 영상, 설교,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 또 예배 환경도 굉장히 현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이런 표현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예배의 현장 속에서 진행되는 그 한 시간 속에 나의 오감이, 나의 정서가 터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배가 좋았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말은 사실 옳은 말은 아니죠. 예배가 좋았다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은 아니지만 표현이 불러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우리를 예배의 관객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가 되기보다 예배 관객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의 평가자가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예배, 나쁜 예배는 없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있고 나쁜 예배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예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수십 년, 십수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시면서 예배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봤다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이 질문을 한 번씩 던져야 됩니다. 아빠는 누구인가? 엄마는 누구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사랑스러운 일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엄마와 아빠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착오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도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평생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형식이 어떨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예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실증난다면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 유명한 서두에 말씀드린 A.W. 토저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모든 권위의 근거에 볼 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고 실증나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실증나고 지루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그분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가장 먼저 이해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실 성경은 예배라는 축으로 전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예배가 회파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타락한 예배 속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로 인해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에녹이라는 예배자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의 오고 감 속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에게 관심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배드릴 장소로. 내 백성을 구별지어서 나를 예배하게 할 그곳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배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목마른 분이십니다. 예배 모든 것을 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이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배 방법을 가이드하십니다. 나에게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발걸음과 너희의 온 매음새와 너희가 드리는 번제 드릴 양과 소와 짐승들을 그냥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은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었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간음죄와 살인죄, 또 아주 간교하게. 요즘 만약 다윗이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정치인이라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얼굴 들고 못 다닐 겁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품으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을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예배에 있었다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불순종.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살고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삶과 죽음이 예배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피와 같습니다. 여러분, 피가 잘 흘러가고 소통이 돼야 건강한 것이지, 어느 순간 노폐물이 쌓이고 쌓이면 갑자기 진행되던 흐름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소통하게 만드는, 흐르게 만드는 생명의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살고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다.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이해할 때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상호 보완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달라 보이는 예배 모습이지만 그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구약의 예배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질타와 책망이 등장을 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고민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책망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이왕 안 드리면 책망 안 받는데 드리다가 책망을 받으면 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리다가 책망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많은 수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월삭과 정한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겹다. 지켜보는 것이 지겹다. 사실 이사야 1장은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겹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배를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 열광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압도하는 장관의 예배입니다. 그 음악과 진행되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래서 그 예배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예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런 탄성을 자아낼 만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 예배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없는 형식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화려한 것은 안 좋아하시고 소수의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크다 작다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물 한 방울에 비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 한 방울이 우주와 같이 여겨지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작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있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헌신. 1942년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주교가 되었던 윌리엄 템플이 있습니다. 이 주교가 한 번은 어느 가정에 아침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데 주방에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리사가 감정을 넣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은 어떤 화음이라든지 피아노 반주라든지 이게 없어도 그 자체로 그냥 혼자 불러도 굉장히 운율이 좋습니다. 옛날 곡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돼요.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노랫말이 거실에 있는 이 주교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르니 참 듣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거요, 저 찬송은 우리 요리사가 달걀을 삶을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반숙으로 삶고 싶으면 3절까지 부르고 완숙으로 삶고 싶으면 4절까지 부르곤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는 계란이 얼마나 잘 익었는가, 내가 목적하는 내용대로 계란이 익었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와 같은 요소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3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 노랫소리가 내게는 들린다. 그리고 현장에 와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띠을 뛰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분노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짝퉁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욕망의 내용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욕망하는 내용을 신이라는 대상에 투영시켜서 얻어내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신을 높이고 스스로 그 신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 반응하신다는 거죠. 보석의 예배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저는 삼부 예배를 설교하면서 삼부 예배자 구성원들의 삶의 현장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밤새도록 도넛 가게에 가서 일을 하고 12시에 나가는 분도 있고 1시에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게 1시까지 12시까지 일을 마치고 간단하게 옷만 고쳐 입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지, 문을 닫아야지. 저는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주일에 아무것도 가게 문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 형식의 주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육신이 좀 쉼의 시간을 갖고 또 삶의 자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일에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려 보셨는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건이 되고 환경이 돼서 주일을 온전히 쉼의 시간으로 갖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환경 속에 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에게 움직여지지 않는 발걸음이라면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샤카라는 단어로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이 단어는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형식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자기 의지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물동함 앞에 서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의 조건과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위험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그 자체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단별로 예배를 드려보면 다 예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무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고신측이 아닐까. 캐톨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누가 한번 기침 소리만 나면 전체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이 다 그 소리를 의식할 정도로 아주 깊은 침묵이 흐르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나름대로의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좀 그런 무게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러나 진정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몸을 굽힌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굽혀야 됩니다. 무릎을 굽힌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에게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리더 아닙니까? 흑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만한 영웅이 없습니다. 1865년 링컨이 5월경에 리치몬드 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의 흑인분들이 링컨 앞으로 달려오더니 그 앞에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앞장선 링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였죠. 그때 링컨이 큰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Don't kneel to me, don't kneel to me, kneel to God. 나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부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예요. 많은 예배의 내용이 있겠지만 이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예배로 오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웃음이 있고 박수가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뜀을 뛰며 노래를 부릅니다. 신약의 예배는 일상의 동행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러러보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그분을 터치할 수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거실에 계시고 주방에 계시고 침실에 계시고 내 일터와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거기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는 일상의 자리로 침투해온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담기 위해서 구약식의 예배가 좋을까, 신약식의 예배가 좋을까? 어떤 예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공유되고 함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마음을 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옷장에서 옷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쉽게 청바지에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회를 나갈 때 여자분들은 편한 복장으로 절대 나가지를 않을 겁니다. 나 결혼해서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옷이 고급스러운 옷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올 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옷장에서 의식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정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담는 것이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습관이 되다 보면 마음을 담지 않고도 좋은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리닝을 입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외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의식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마음을 모으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식도 형식화될 때 더 무서운 재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이 내 마음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매일매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배 가운데는 깊은 경건 속에, 침묵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내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드러내면서 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합당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요즘 한때 그런 게 유행을 했어요. 트로트 예배.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이 마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으로 또 규정짓고 트로트를 개사해서 찬송가를 불러가며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이 춤을 추고 댄스를 하고, 저는 그게 한참 유행일 때 오래 못 가는데 그런 생각을 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제가 판단했네, 예배를.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예배는 정말 고민이 많은 내용이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려갈 것인데 예배에 대해서 딱 이 정의 하나만큼은 붙들고 있으면 좋겠다. 오늘 그것이 설교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적으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바라봤던 거죠. 그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 때마다 환상을 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지난번에 드렸던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듯한 건조한 느낌의 예배. 그러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알 수 없는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전율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치유함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의 강수가 복락이 터지는 기쁨을 경험하고 이것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이 우리 수정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